4월 25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94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음이라.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음이라. 전에 애굽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벳호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일을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로 근처에 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 왕궁을 건축한 외에 어떤 업적을 이루고 또 어떤 통치를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솔로몬과 두로왕 히람과의 거래 내용이 나오는데요. 10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10절 11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음이라. 네, 솔로몬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했다는 거죠. 성전은 7년 걸렸고 왕궁은 13년 걸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20년인데 이를 다 짓고 난 후에 두로왕 히람에게 갈릴리 땅에 있는 20개의 성읍을 주었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히람이 성전과 왕궁을 지을 때에 백향목과 잣나무, 금 이렇게 필요한 재료들을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다 제공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에 대한 보상으로 솔로몬이 20개의 성읍을 두로왕 히람에게 준 겁니다. 근데 히람은 그 성읍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은데 12절 13절입니다. 히람이 두로에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여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그 성읍들은 사실은 두로와 인접해 있는 그런 성읍들입니다. 그런데 히람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는 솔로몬이 준 성읍을 가불 땅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쓸모없는 땅이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네, 그만큼 솔로몬이 준 땅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히람은 이러한 마음에 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에게 어떤 뭐 불평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어떻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도리어 그에게 금을 보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성전하고 왕궁 지을 때에 재료를 충분히 줬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으로 성읍을 준 거지만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하더라도 또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한 대가로 또 120달란트의 금을 지불을 한 거죠. 근데 우리가 이 관계를 잘 보면은요, 이 당시에 솔로몬의 어떤 파워가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과 히람의 관계를 봤을 때에 솔로몬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히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주변 나라들과의 관계에서도 우위를 차지할 만큼 강력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솔로몬이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잘 세워가고 있었다 하는 거죠. 이 솔로몬과 히람이 거래하는 내용을 왜 기록하고 있을까?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 모습을 통해 솔로몬에 대해서 이 두 가지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솔로몬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실익을 추구하면서 지혜롭게 이 나라와의 관계나 이런 것들을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부정적인 측면을 좀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히람과의 거래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사실 굉장히 부정적인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가 지금 히람에게 뭘 제공을 했냐면 땅을 제공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허락하신 소중한 땅입니다. 그게 뭐 쓸모 있든 쓸모가 없든 간에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인데, 그 땅을 지금 가볍게 여기고 있는 거죠. 그걸 이방인에게 넘겨줬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은 사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명령, 또 그 의미, 이런 것들보다 실익을 더 추구하고 그걸 위해서 지금 거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 땅은 사실은 솔로몬이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왕이지만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땅입니다. 근데 지금 솔로몬의 이 모습을 보면 마치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인 것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또 솔로몬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좀 남용하는 모습도 어떤 면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히람이 마음에 들지 않다고 지금 분명히 말했는데, 사실 히람과 솔로몬은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뭐 주종 관계로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히람이 솔로몬을 형제로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13절에 보면 내 형제여 이렇게 부르고 있죠. 히람은 원래 아버지 다윗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인해서 사실 성전을 지을 때에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다윗을 생각하면서 재료들을 많이 제공해 줬습니다. 이런 친밀한 관계 안에서 솔로몬을 생각하고 지원한 건데, 솔로몬은 지금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죠. 단순히 거래하는 관계로 히람을 생각하고 자신의 실익을 먼저 챙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또 어떤 힘으로 이 좀 약한 그런 히람 두로를 지금 이렇게 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이것만 가지고 솔로몬이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큰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열왕기서는 이런 솔로몬의 부정적인 모습들을 지금 부각시키면서 결국에 그가 나중에 타락하는데요. 그 원인이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작은 원인이 결국에는 큰 이렇게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솔로몬은 이 성전과 왕궁 외에도 여러 가지 건축을 했는데 그 내용들이 쭉 15절 이하에 나옵니다. 15절, 16절 보시면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음이라. 전에 애굽왕 바로가 올라와서 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다. 예, 성전, 왕궁도 지었죠. 그러나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했다는 건데, 밀로, 예루살렘 성벽, 하솔, 무깃도, 게셀 이런 도시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도 쭉 세웠죠. 17절 이후에 보면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베토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락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다. 예, 여러 가지를 지금 건축했죠. 아래쪽 베토론도 건축하고 바알락, 다드몰 이런 것들 건축했고요. 이런 도시들을. 예, 그리고 국고성, 병거성, 마병의 성들도 건축을 했습니다. 식량 같은 걸 비축할 수 있는 국고성, 그리고 이런 무기들을 또 마병들을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성들을 건축했다는 거죠. 솔로몬은 그가 다스리는 영토에 걸쳐서 많은 것들을 지었다라고 돼 있는데 당시에 솔로몬의 힘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솔로몬은 그가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아주 강력한 나라로 세웠다 하는 거죠. 근데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솔로몬의 업적들이 대단한 것들입니다. 예, 그것들을 쭉 이야기하지만 부정적인 모습들을 계속해서 조금씩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 19절을 보시면은요, 솔로몬이 그가 다스리는 모든 영토에 걸쳐 무엇이든 자기가 짓고 싶어 하는 것은 다 지었다. 예. 그러니까 모든 영토에 걸쳐서 이런 힘을 발휘했고 이런 업적을 이루었다라는 건데 자기가 짓고 싶어 하는 것, 예, 이런 표현을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느낌이 들게 하는 그런 표현이죠. 예, 지금 자기가 마음대로 했다라고 솔로몬이 지금 이런 힘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통해서 솔로몬의 부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21절을 보면은요, 예,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다. 예, 이런 내용을 넣어놨다는 거죠. 그 모든 노역들을 가나안에 남아있는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을 노예로 삼아 시켰다라는 건데, 사실 여기다가 이런 표현을 또 써놨어요.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멸하지 못해 남아있던 사람들이다. 예, 이걸 부각시켜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 이거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멸하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이거를 부각시키고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화근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어떤 것도 있습니까? 이 솔로몬의 아내 중에 애굽왕 바로의 딸에 대한 이야기가 또 언급이 됩니다. 16절에도 나오죠. 이집트 왕 바로가 전에 게셀에 올라가 함락한 뒤 불을 지르고 그곳 가나안 주민들을 죽이고 그 성을 솔로몬의 아내가 된 자기 딸에게 결혼 선물로 줬다. 예. 이 바로의 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24절에 또 나옵니다.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예. 그러니까 솔로몬이 딸을 위해서 또 왕궁을 건축해서 그가 거주하도록 했는데 그걸로 옮겼다는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 거죠. 이건 뭘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냐면 하나님이 이방인과는 결혼하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그 명령을 어긴 거죠. 국제적인 정세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나름대로는 지혜롭게 한다고 했지만 사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겁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나안 족속을 멸절시키지 않고 남겨뒀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통해서 이방 문화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되고 이방 신들이 유입하게 되면서 그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는, 우상을 섬기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런 여지들이 결국에는 이런 부정적인 결과들을 낳게 했다 하는 거죠. 솔로몬은 사실 전반적으로 쭉 보면은 그가 통치할 때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고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윗에 이어서 주어진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잘
완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보여주는 이 부정적인 모습들, 여지들로 인해서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타락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이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됐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다윗과 다른 모습입니다. 다윗은 비록 실수하고 부족한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을 보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 신실하게 서려고,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다른 허탄한 것에 눈 돌리지 않고 우상에 눈 돌리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려는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그의 말년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결론 짓게 되고 그의 다음 후손인 솔로몬에게 그 축복이 이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됐는데, 솔로몬은 아니라는 거죠. 솔로몬은 다윗을 통해 주어진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면서 모든 것을 다 이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허락되어지지 않은 여지들을 남김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의 결론은 타락으로 끝나게 되고 그 다음 세대로 그 축복이 이어지지 못하는 결론을 낳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끝까지 여지를 남기지 말고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신앙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그러한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날을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는 그런 축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